오늘 2022년 1월 10일 저녁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이제 12장인데요.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7장부터 12장은 그럼 어떻게 하면 헛됨으로 인생을 소진하지 않을 것인가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이 12장은 1절로 8절 말씀을 간략하게 압축한다면은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데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 말이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가깝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일어나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를 쓸 때에 흔히 말하기를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할지 모르는데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 수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정비하는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알고 보면은 나사 몇 개만 평소에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 될 일인데 그걸 방치했다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로 우리는 듣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작게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가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인생을 소진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장 12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지혜자는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비하는 인생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자, 흔히 사람들은 사고가 난 다음에 또 몸이 아플 때라야 기도한다고 철회한다고 금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상해가지고 아프면은요, 적어도 고통 때문에 기도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다른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지만은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잘고 찌질이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흔히 옛날 어른들 말처럼 쌀이 바닥이 나고 있을 때라야 그때 전략하자고 그러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기도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 말씀이 들려올 때 정신 차리고 경성하라는 말씀이죠. 하기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 맞을 집에서는 개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은 사람은 도둑들이 거리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잠들지 않는 사람이나 집만큼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12장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24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반복하면은 건강할 때에 첫째는 내가 영육간에 건강할 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살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본문 말씀은 주로 그 청년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하던 구절로 기억하는데
본문 성경에서 청년의 때라는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이란 그건 뭘 말할까? 공고한 날. 청년의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그때가 이게 맞는 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하던 내 몸이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우환질고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경제가 큰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아무리 하고 싶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런 못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처럼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도둑처럼 우리 인생 속에 파고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그러므로 청년의 때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말이겠지만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하라는 이 당부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러죠.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후회를 해도 여러분 때려가는 기회가 내 곁을 지나가 버리고 그때 잘할 걸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아이 바빠서 목사님이 정신이 없다고. 근데 보면은 정작 바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요, 바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모든 걸 해명해주는 커버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바쁘다고.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정말로 부지런해요. 그분은 바쁘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미 가고 없대요. 사람은 내일지를 이렇게 모르나 봐요. 반복하지만은 본문 성경의 청년이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때라는 것인데 바로 그때는 뭐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성경에서 창조주라고 그랬지만은 창조자를 말할 때는 성경의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창조자란 나를 만드신 분이란 뜻인데 다르게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창조자로 했다는 것인데 그럼 창조자의 반대말이 뭘까? 그때는 피조물이죠. 한 문자로 표현한다면 창조자란 무엇입니까? 조물주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억하면은 이건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면은 창조주 나를 기억한다는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때 창조주도 기억한다. 자, 그런 점 보면은 이 단어는 기억한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어떤 그런 그 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전화로나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면은 내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하지 않으면은 물론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향해 중보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을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 경험은 여러 번 있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계속 어떤 그분을 향해서 끈을 붙잡고 있을 막 그런 때도 있지만요. 그러므로 반복하지 기억이란 상호적이란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뭐라고 하면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언약하셨지만은 엘리가 그 언약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경멸하리라는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더라도 언약은 뭡니까? 상호적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개념으로 기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르게는요. 기억을 구약에서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그 이름이 스가랴라는 스가랴. 다르게는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11조 헌물도 우리가 겨우 열 중에서 내게 주신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다 받으시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같은 의미죠.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각이란 첫째 뭐지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란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기억이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인데 그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을 기억한다. 반면에 우리의 미래는 소망화시켜서 현재화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래를 생각해도 현재가 움직이는 것이고 과거를 우리가 현재화시켜서 믿음으로 견고하는 이게 말이 조금 이 표현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언제가 가장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물어본다면은요. 오직 현재가 가장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이건 뻥이죠, 뻥.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이 잘못된 거 하나말로 과거의 그런 상처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그 아팠던 흔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인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라든지 똑같습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살려가는 사람은요 내일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단이나 그 사이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항상 미래 그때 가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미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모세가 어쩌고 그러나 사두개파는 항상 현실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 돈, 물욕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을 내가 함부로 살면은 내일도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 다음 전도서 12장 3절에서 여기 늙었다는 말이 여러분 있거든요.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건 늙음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하고자 하지만은 하지 못할 때란 신체적인 늙음이라는 뜻이 있죠.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힘이 없어 늙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둑이 두렵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것이고 젊었을 때는 아주 빳빳한데 허리가 늙으면 구부러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빨이 빠져서 맷돌질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시력이 약해져서 보여지는 것이 어둡다. 그렇게 어둡게 보인다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늙어갈수록 새 소리란 여기서 본문에 새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일찍이 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늙으면 잠이 없어지나 봐. 일찍 깬다는 거. 또 사람이 늙으면은 여자나 남자나 이 성대의 근육이 늘어쳐져 가지고 늙은이 음성이 난단 말이에요. 늙은이. 그러니까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혜롭게 살라.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5절 6절도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도 계단에 오른 걸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절대로 걷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으면은 길을 걸어도 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늙어서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살짝만 넘어져 특징이 뭡니까? 물론 골밀도가 약해진 경우도 있지만 근육이 여러분 빠져 없으면은 살짝만 여러분 충격을 받아도 골절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골절이 되기가 쉬워. 그 다음에 살구나무 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백발이다. 늙어서 머리가 검은 머리가 없다는 여러분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각각 가벼운 것도 아주 너무너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깝게 되었다는 것을 네가 알라. 자, 그 다음 6절에 은줄이 풀린다는 말은요,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은 허리에 척추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이 머리가 둔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이런 뜻이고, 항아리라는 말은 심장이 나빠지고 혈관 질환을 상징적으로 말했다. 이건 주석에서 제가 찾은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늙어 힘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도 그렇지만 0도 그렇습니다. 0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어도 못하지만은 병들어도 못하고 어딜 다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늙어버려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란 할 수 있을 때란 말이 다르게 말하면은 아직 그때가 뭐죠? 젊었을 때가 아니냐.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라면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누가 그랬나요? 그때 목사님 내가 만났더라면은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양복도 좋은 것도 좀 사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한참 내 얼굴을 내가 뚫어지게 봤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의 당부라는 것은 지금 충성해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당장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건 아까 말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어느 순간에 공고한 날이 날과 같이 늙음과 늙음이 찾아오고 내가 나 지금 내 몸이고 내 어떤 거지만은 나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지혜자의 당부인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인 9절로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지혜자로 살아라. 그런 말인데,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응답해 주는 존재며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로 네가 살아라. 다른 사람의 필요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에 여러분 필요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말하면서도 불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우리가 직장이든지 가정 어느 곳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전도서 12장의 결론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제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이 마음판에 어떤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에 들어가고 사사기가 끝나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만은 한문자로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자냐 봤더니 바늘 잠자래요. 바늘 잠자. 바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찔리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한 걸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덩어리 보듬어주고 엉덩이 때려주고 오줌 싸면 걸레 갈아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유치한 사람들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 뭐죠? 항상 어떤 자극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게 자극이란 말이에요. 자극.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으면은 누구나 지금 내 수준 너머를 바라볼 수는 뭐라고 영적인 울림이 울린다 그럴까요? 이게 없으면은 물에 물 탄 듯 죽에 죽 탄 듯.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전도자가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자극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했을 때 힘써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아름다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내 아내가 예를 듭니다. 모처럼 화장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말해주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화장하고 나니까 참 예쁜 여자로 변했다. 자, 그런 말을 할 줄도 알라는 것이죠. 남편이 모처럼 웃고 있을 때 아내가 당신은 지금처럼 웃고 있을 그때가 정말로 당신은 정말로 멋진 남자다고 이렇게 말할 줄도 알라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죠. 물론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면 싸구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말을 해주다 보면은 반복적인 행동을 상대에게서 우리가 볼 수도 여러분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날마다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노동판에 있는 사람에게 풍기는 것이 별로 없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는 뭐라고 하죠? 너를 개발하고 하리라.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그 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생선 잡아서 된장에 찍어서 막걸리에다 안주 삼아서 한 잔 먹고 나서 그저 흔한 그 틀이 많은 정도의 그런 그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장차는 시몬이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1절을 제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찌르는 채찍이라는 이 말은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의 막대기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말씀할 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 우리 목사님 저 말씀은 꼭 나만 들으라고 찌르는 것 같다는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우리가 말을 가끔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본문 성경에 잘 박힌 못처럼 되어지면은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지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못이 들어가면 요동치 않거든요. 못이 있으면.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뭐죠? 말씀을 네가 지켜라. 말씀으로 살아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 특징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현재를 잘 살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은 성경에서 말과 같은 이런 말이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현재를 잘 살라는 게 핵심의 결론은 쾌락이죠. 쾌락.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꿈꾸는 것은요, 뭐라 할까?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나 항상 여행 다니는 거, 쇼핑하는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그리고 어떤 쾌락주의, 음란한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현재를 잘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욜로족이라는 말을 우리 식구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욜로족. 근데 욜로족이 주장하는 것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말이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현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소진하고 만다는 거죠. 이게 욜로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없죠. 자기밖에. 그래서 욜로족의 사람은, 이런 사람을 시편이나 전도서나 여러분 잠언서에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뭐죠? 악인이라는 악인.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기가 하나님인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쾌락이 자기들 하나님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욜로족의 특징이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또 생겨난 신조 중에서요, 파이어족이 있다고 그래요. 또 이런 말을 저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파이어족이라니까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불을 받아 사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파이어족은 특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경제적인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겠어요. 40이 되기 전에 여러분 독립을 하고요. 독립을 하고, 그 다음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다음은 자기 멋대로 본능이 이끌어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다. 작은 솔로몬. 왜냐하면은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모든 걸 다 가져봤거든요. 40이 되기 전에. 게다가 자기 부인들은 벌써 1000여 명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1000명.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부인들, 자기 처들은 엄청나게 많고 많았지만은 특징이 뭡니까? 솔로몬의 특징이 가정다운 가정이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마누라가 1000명이 있으니까. 또 궁중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기들도 성경에 있는 대로 전부 다 황금이었고, 또 궁중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되는 소가 1년에 10,000마리가 넘었고요. 양, 사슴, 노루, 날짐승. 그러니까 보면은요, 좀 유치하게 표현해서 먹고 퍼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면에서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솔로몬만큼 불행한 인간은 없었다. 그가 돈은 많이 썼겠지만,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보유와 풍부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 남자로서
불행한 그만큼 불행한 인간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하시긴 하는데 반드시 어떤 그릇 만드는 광야 과정, 다스림의 과정.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우리가 한번 봐볼 텐데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없이 복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인생 후반부가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나라였든지 여러분 부를 추구하고 부를 탐닉했던 나라나 왕이나 백성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 나오지만은 먹고 살만하면 딴짓거렸거든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없을 때는 뭐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릇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부어주시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썩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짓들을 골라서 하는 것들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나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면 노아 홍수 시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가깝게는 그 로마 폼페이 그 도시가 화산으로 엄몰되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의 그 주변 그 도시들.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부요한 것이 분명히 복음복인데 부요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준비가 안 되면은 사람은 특징이 뭐죠? 타락으로 나온 게 뭡니까? 쾌락이고, 그 쾌락의 특징은 음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공통적인데, 첫째는 부요했다. 부요가 죄겠습니까? 절대로 부요가 죄는 아니지만은 부요하면은 사치했고,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이기주의로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골라서 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옛날과 변함없는 하나는요, 모든 부모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악하든 선하든 간에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서 좋은 것으로,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사랑해서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늘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들, 딸을 최고의 어떤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여러분 공통적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점차 아까 말한 욜로족이 되어가며 결국 뭐죠? 부모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사랑은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기주의를 양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부 다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이 사랑과 법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길러진 자식들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변질되더라. 부모의 사랑이. 다음 주부터는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혼돈의 사사세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여러분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반복하지만은 은혜가 없는 진리나 지식은 분명히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성이 없는 지식,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식, 기도 생활은 정말로 탁월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말씀 공급이 없는 기도 생활은 자칫 지가복음의 함정으로 스스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항상 우리가 입체적인 면에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점에서 정말로 깨닫고 보면은
사랑도 법이었고 법도 사랑이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법이고 법도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이런 말인데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그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은사로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옷 입혀주신 그 능력이죠.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능력. 그러나 성령의 내적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나타나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열린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탁월한 복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명심할 것 하나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겠지만은 육신에 지나친 편안함은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식구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뭐죠? 어떤 부족함을 모르고 살다 보면은 아마 보편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려고 이 인간 이기적인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2장 결론의 말씀은 그래서 첫째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자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꺾어지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꺾어지지 않고 어떤 것을 내 고집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삶 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꺾어 놓으신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걸 모르면 왜 맨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낮아져 버리면은 사건 속에서 어떤 점은 타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그 결론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